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목요일이 8월 한가위 추석인데 우리 추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9월 11일 그러니까 9.11 사태가 미국에 일어난 지 만 15주년이 되는 참 날입니다.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멤피스 테네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봐도 엄청난 참 충격의 장면을 이렇게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15년 동안 미국은 많은 순환을 겪었다 생각을 합니다. 알카에다 빈 라덴을 잡으려고 2001년 10월에 아프간 전쟁을 또 했고, 또 2003년은 이라크와 전쟁을 8년 동안 이렇게 한 미국의 나름대로 순환의 역사가 그때부터 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정말 이 세상의 악의 축이라고 그랬죠. 악의 축을 정말 뿌리를 뽑았는가. 오히려 IS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 국가를 탄생을 시키고 말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안에서 이 자생한 그 IS 대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뭔가 하면 악의 문제죠. 근데 이런 악이 하루아침에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귀한 선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사기 4장에 악을 행하다가 북방왕 하솔에게 얼마 동안 학대를 당했죠? 무려 20년 학대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사 기송강에 그 진쳤던 철병거가 900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건기인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기적으로 통해서 그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악은 어떻게 돼야죠? 이게 악은 마치 마침표, 피어리드가 돼야 되죠.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6장에 와서 뭐가 됐냐면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가 되었어요. 쉼표가 되었다고요. 6장에서 어김없이 또 시작이 뭔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악을 쌓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약탈했으면 이제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산에서 도피해가지고 산으로 동굴을 파고 동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 미디안 사람을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메뚜기같이 무수히 들어왔다.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왜 메뚜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10재앙 중에 극심한 재앙의 하나가 무슨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특징은 뭔가? 남아있는 것까지 전부 다 그저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메뚜기란 말이 아르메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의 10재앙 중에 하나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메뚜기 재앙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에 메뚜기 군대가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걸렸죠? 무려 무릇뜯은 시간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죠. 왜 그런가?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어김없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특징을 보니까 이 기드온 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8절 말씀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죠.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사 세례 요한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를 부르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말 한 선지자를 보내사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사로서 기도만 상고하는 날이 아니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기도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샬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표징으로 함께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가까운 애나임 이 CD가 5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엔젤스 스타디움, 그 미국의 그 야구의 팀 스타디움이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8월 26일부터 3일간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소위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컨벤션이라고, 이게 큰 크루세이드가 열렸는데, 참 우리가 크루세이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저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 3일 동안에 이 애나임 엔젤스 그 구장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냐면 무려 10만 5천 명이 모였어요. 10만 5천 명. 근데 무슨 이제 요즘에 기독교도 무슨 쇼 중심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디사이플십, 제자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결신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무려 1만 1천 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결신 카드를 냈다 하는 보고를 읽게 됐어요. 제가 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같은 정말 말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를 지금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라도 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셔야 되죠. 또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애석해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애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하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즉 섬기고 있는 와중 우리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섬길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원의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하나님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큰 용사가 누구라고 불렀죠? 기드온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생각해 봐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네가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밀타작을 제 어렸을 때 보니까 어디서 하냐면 들이나 이런 집들에서 이렇게 밀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아주 작은 곳이죠. 땅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하면은 정말 무서워해서 그냥 밀을 자기가 아마 발로 밟던지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가 무서워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죠. 왜 그런가? 기드온은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용사였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전부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왕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아이들은, 자녀들은 너희를 다스리고 왕이 될 마음이 없고 왕이 될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게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면 사실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 했을 때 13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민족과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갉아먹듯이 갉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나올 때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셨다고 그러면 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하나님께 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이게 어디 저만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제대로 한번 섬기고 싶은데 낙심드는 일이 많고, 제대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였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한 컴플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듣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죠? 솔직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요, 너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신 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밀을 그 포도주 속에서 타작을 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르다를 보니까 똑같아요. 정말 죽음의 현장, 자기 오라비가 병으로 죽어갈 때 이 마르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집에 있고 주님이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주님이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만에,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리아의 주께서 함께 계신 사모함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런 말을 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사모하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사모하는 자를, 그 마르다를 기도원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굴 속에 있으면서 주님만 사모하니까, 주님 나타나니까 그 주님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달렸을 때 십자가의 전반적인 무도, 예수님의 무도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만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큰 용사가 됐어요. 어떤 용사가 됐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큰 용사예요. 아무리 내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사모하는 사람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용사고, 그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모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더라도 주님 사모해서 주님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큰 사람, 큰 성도, 큰 용사,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표징의 성도를 쓰십니다. 제가 시골 출신인데요. 저희 집 앞집에 저희 그 어렸을 때부터 동창 친구가 사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청해서 미국에 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버지니아 맨 끝자락에 거기 버지니아 택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방광암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레디에이션도 하고 키모도 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올 1월 달에 거의 나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키드니 캔서가, 그것도 신장, 이게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이게 키드니 캔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호스를 3개 차고 있대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키모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2달 전에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하는 게, 정 목사, 나에게 전화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키모를 6번 사이클로 받아야 되는데 4번째 받다가 지금 중단한 거예요. 왜 그런가? 체중이 50파운드가 빠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도저히 의사도 이러다가 지금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예? 죽게 생겼는데 이게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참 제 친구가요, 진짜 신앙이 좋아요. 주머니를 3개 차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참 내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친구 목사 기도받으니 그렇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참 신앙이 좋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로 나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뭔가 하면요, 제가 건강하다는 게 부끄러운 죄에 걸린 것 같아요. 건강하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아픈 사람 있으면 건강하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달을 전화 못했어요. 왜 제가 못했냐면 혹시 못 받을까 봐. 의미를 아시죠? 갑자기 중퇴에 가서 못 받을까 봐. 근데 2달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은 노이 시찰이 가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두려워서 안 했대요. 뭐가 두렵냐면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암이 없어졌는데 또 뭐가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닥터가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받고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의 표징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의 표징이죠.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산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뭔가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표징, 또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는 그 역사의 표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 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표징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정말 진짜 표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표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의 모양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십자가의 표징이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뭘 잡아오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요. 메뚜기처럼 다 갉아먹는데 어쩌면은 남은 살아있는 그저 동물 새끼 염소가 한 마리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 가꾸고 그 다음에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어떤가? 광야 시대에 만나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1인분의 만나가 한 오멜이에요. 근데 한 에바는 어떻게 되냐면 10배예요. 10오멜이에요. 그러니까 10배로 10인분을 그저 하나님 앞에 무교전병으로 해서 예발해서 바친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린 것 같아요. 살아있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와 국을 따로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10인분, 하나님이 한 분 나타났는데 아니 1인분만 갖다가 드리지, 아니 10인분까지 10배를 바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드린 고기와 무교전병 위에 국물을 그 위에 쏟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정말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 같아요. 저는 이것을 그저 국을 그 위에 쏟으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뭘로 바꾸고 싶다면 믿으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 같아요. 왜 믿음의 문제냐면 드릴 때는 항상 뭔가 하면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 그러나 쏟는 것은 뭔가 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보면 우리가 드림보다도 어려운 게 믿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쏟지 않았습니까? 기도원도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국을 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표징이 나타났어요. 그 표징이 뭔가 하면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표징은 뭔가 하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뭘 드렸다 하는 드림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쏟는 쏟음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그 쏟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저 그때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저는 나라는 드림의 표징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십자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표징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라고 하는 색깔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쏟는 것처럼 나도 완전히 쏟고 저 십자가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그 표징으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것이 뭔가? 그때야 주님이 불로 임하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표징인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탄생하냐? 기드온과 300용사가 탄생하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동안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직 소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돔이 우리 새생명하나님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300용사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여호와의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표징이 새생명하나님교회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이 모든 순서 마치고 빅베어에 수양일을 갔습니다. 이제 캐빈을 다 미리 빌려놓고 가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으려는 한 8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하여튼 모여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준 음식이 맛있는지 그냥 한쪽에서는 good, so good, 우리 저 같은 사람은 맛있다 이렇게 우리 2세들은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이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일로 뭘 했냐면 윷놀이를 팀을 나눠가지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윷놀이를 놨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 EM 목사님, K-팝 목사님이 그렇게 윷을 잘 쳐요. 또 보니까 참 이게 참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요, 우리 교역자들과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칭찬해주기,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만.
좋은 점, 섬기면서 보는 느낀 점만 얘기하는데 그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밤 12시예요. 그 중에 한 번 소개하면요, 우리 한진 전사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칭찬해 주는데 락 같아, 락, 반석,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교회 20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분이 이 교회 반석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는데 이게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1시 반까지 몇 시간을 서로가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맞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사모님들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너무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우리 교역자를 보냈는데 그 존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서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서로가 그저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징표 여호와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왜 여호와의 샬롬이 징표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수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었어요.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하게 했어요. 12지파를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없냐면 여호와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여호와의 샬롬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21장에 여호와의 샬롬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냐, 마지막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뭔가 네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네이지파는 말 바꾸면 성전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네이지파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안착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온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그들을 당해낼 대적이 하나도 없었다. 가나안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표징 샬롬이 주님의 종들이 48개 성읍에 안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땅의 표징으로 안식을 온 땅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착해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안착해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기도원처럼 우리 교회가 300용사를 향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걸 향해서 저희 교회가 나가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진정한 샬롬의 표징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